입니다.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통해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발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모습을, 그 삶을, 그 발걸음을 내 삶에서 적용해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닷과 우리 말씀이신 닷과 연결된 그 쇠사슬의 방향,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한 흐름 안에서 그 말씀이시고 생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로 먹으며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모든 삶들은 어떻게 예배와 연관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소망이라 이야기하는가?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답처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죽음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그 죽음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구절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잘 알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 그런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사,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 대화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방법,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꿈이나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의 감정이나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마음이 있구나. 어떤 삶의 태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겠다.' 이 사람은 '신뢰하지는 못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줘야겠다.' 등등의 많은 방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판단,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겪어감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9 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에 구절은 이미 우리가 전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닻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지요.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 성서로 한번 읽어 보고 싶습니다.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떠한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세의 성막을 보면 성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위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이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대제사장들은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곳은 일반 인간이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어떠한 곳으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 그러면 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름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를 생각할 때에 두려우신 하나님도 떠올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 때문에 목숨을 잃는 곳. 그래서 그 근처도 가지도 않았죠.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 특별히 지성소, 성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기만 해도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않으면, 그 지성소 근처로 가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성소가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골짜기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이 다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퍼미션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왕의 신하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 단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발걸음을 쫓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보, 예수님의 그 발걸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까워짐으로써 생기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세상 어느 곳을 다녀도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인 우리가 그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영원이라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 생명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죠. 그때마다 우리의 뼈가 메마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핵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이 살게 만드는 그 지속적인 현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원 없이 수없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표현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시냇가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것, 좀 더 얘기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그 틈 사이에 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그 행보를 쫓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있었으나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또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쉽다고 이야기할 수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그 크기만큼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타받으셨던, 모욕받으셨던, 오해받으셨던 그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못하셨을 때에 또 여러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다가갈 때에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많은 험한 소리 또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의 소망의 닻이 되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목표 지점이 지성소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구원의 대상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다시 소산함이 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곳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삶 속에서 얻게 된 열매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맺혀진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 영혼들을 구하신 것, 위로하시고 살리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시키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이야기했던 A.W. 토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가장 친밀함이 높은 상태, 가까이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말이 나오는 것과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라고 얘기 나오는 건 틀리죠. 우리 청년부, 내 청년부 얘기하는 것과 시카고 제일교회 청년부 얘기하는 것이 틀리듯이 마치 친밀감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이 가는 그 친밀함을 얻어내는 것, 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W. 토저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같은 관점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성경은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갈 길, 목적을 찾아주는데 그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예배는 긴밀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삶에 경험하는 것은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고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굴곡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 또한도 더욱더 온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삶 속에서 쌓아두었던 많은 사랑과 경애와 칭송을 터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풍성함은 하루, 한 주,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내며 그 모든 삶의 열매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때로는 위로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풍성한 예배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 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부담감을 떨쳐낸 그 화평과 평안함의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내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존재로 인식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군주, 왕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라는 그런 어떤 배경, 그리고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많은 고대 국가의 왕들과 왕이신 하나님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카리스마, 어떤 권력,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한 왕,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던 고대 국가의 왕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송축의 개념은 그런 어떤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왕과 하나님의 왕되심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받는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핏 보면 마치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고대 사회의 왕처럼 그냥 하나님의 왕권 때문에 높이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또다시 말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대화, 그리고 기도, 그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터져 나오는 찬송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예배의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관계, 전적인 친밀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예배하거나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존경과 존귀를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온전한 기쁨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까 A.W. 토저가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으나 오늘은 성공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자매님께서 한번 이 구절을 당당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예쁘다고 생각되는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것, 또 아버지를 아는 것, 이런 아는 것에 대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이게 잘생기겠다고 생각한 자매님 읽을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뭘까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네, 역시나 여기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이번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뮤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네, 역시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진리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읽을까요? 자발적으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역시나 이것도 아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러 말로 표현이 되어졌어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안에서 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알지 못함에서 아는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의 정의 중에 속성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과 쉼없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아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가족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짐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 어, 예배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닷과 배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됨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으나 우리는 그 연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연결되어 소망을 끊임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묵상과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남편이 하나가 아니다.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의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지 않냐. 이 구절 안에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 전 삶을 끊임없이 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5명의 남편이 바뀌는 그 시간, 그것이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5년이 되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여인, 사마리아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나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뉘앙스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이 말씀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 혹은 배경 혹은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을 좀 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구절 안에서 맥락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아리까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아마 사마리아인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좀 더 말하면 이 진리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구절을 살피면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을 또 덧붙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어제 설교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도대체 물이 어떠한 것인지 정신없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했죠. 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무엇이죠? 살게 하는 것.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는 그 예수는, 그 구원의 복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실제적인 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영적인 물, 바로 그 여인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하는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는 모른다. 근데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지 않냐라는 것. 핵심 이 구절인 말씀을 이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말씀 중에 있었던 4장 22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알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했던 것, 유대인이 알아서 예배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또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아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 예배하는 방법과 장소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방법과 장소가 아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을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약간 번역이 틀리죠. 영과 진리로라는 뉘앙스보다는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데피니션 정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 너는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에 이야기했습니까? 성전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네 마네. 그것이 핵심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였죠.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meditate,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아는 것, 발견하는 것, 발견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닷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보트를 연결하는 그 쇠사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명과 무대의 음악성과 화려함으로 드리는 것 또한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을 알미, 그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어떠한 음악의 곡조가 나와도 어떠한 화려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 온전한 참 예배의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과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찬양의 한 곡전을 리드하는 사람이 그냥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복음성가 부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어떠한 분이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 지난 월요일에 나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셨습니다. 주님, 지난 수요일에 나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너무 크십니다.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송이 되는 것이죠. 곡조가 있는 찬양이 찬양인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예수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 가운데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다정하시기 때문에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뭔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 그 하루의 삶, 그 호흡하는 그 순간이 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날 묵상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 걷는 동안 간판을 통해서, 내가 먹는 초콜릿을 통해서, 내 친구와 함께하는 그 한 끼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발견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환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언, 발견되어지는 그 증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았다, 알고 있다, 아는 것에 힘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모든 알문,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넘치는 예배, 그리고 그 생명의 물결이 출렁대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그때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아가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회복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은 삶의 모든 아까 장로님과 나누었던 공고와 적신과 그 모든 삶의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